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같이 봅니다. 잠언서 12장 1절에서 22절 The book of Proverbs in the Old Testament chapter 12 verses 1 through 22nd. 잠언서 12장 1절에서 22절. 자, 우리 교독문을 하는 것처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3절 말씀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요, 주로 그 전쟁 당사국의 국민들, 그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 심리를 대변하는 그런 그 사회 심리학의 한 연구 분야로 공포감 조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Terror Management Theory, 공포감 조절 이론. 그 미국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911 이후에 이런 그 연구 분야가 아주 급속도로 부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과 실존의 심리학 이라는 그런 정식 학명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분류가 됐어요.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강요하는 인간의 삶의 온갖 심리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학문적인 그런 제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시도예요. 그 공포감 조절 이론의 한 방법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요, 불안감 테스트라는 걸 하곤 해요. 특정한 단어를 연상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죽음과 관련한 말들을 생각하는가. 영어의 coffee라는 말을 COFF 있죠, coffee. 그 똑같은 COFF로 시작하는 그 글자에서 저처럼 커피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커핀 하게 되면 뭐예요? 관을 연상하는 사람이 있어. 한국 사람이 왜 저 사자 들어가는 건 전부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4층이 없어, 4층이. 그런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엔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건물이 많았던 것 같아. 무슨 뭐 공공기관에도 이게 사호실은 없고 하는 그런 죽을 사자를 생각하니까. 실제로 그 일단의 캐나다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반캐나다적인 그런 정서를 담고 있는 글과 반호주적인 그런 정서를 담고 있는 글을 읽으면서 지금 말씀한 COFF라는 글자에서 커피와 커피라는 말과 관을 연상한 사람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조사했더니 반캐나다적인 정서가 들어있는 글을 읽으면서 카핀을 연상한 사람이 훨씬 더 많대, 훨씬.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질수록 사람이 불안 심리가 커지더라. 불안 심리. 자주 말씀하지만 어려서부터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요, 세상에 나가서도 두려울 것이 없어. 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시겠지, 용기를 주시겠지. 사랑을 많이 하시라고. 사랑을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모르는 게, 사랑밖에 모르면 더 좋지. 사랑만 알겠다는데 얼마나 좋아. 사랑을 많이 하시라고. 사랑을. 경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벌금형을 구형하는 판사들을 대상으로도 실험을 했어요. 형량을 내리기 전에 죽음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어떤 그 여론조사에 응하도록 그 일단의 판사들을 그렇게 했고, 또 그 조사를 하지 않은 판사들 간에 구형량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더래. 죽음의 심각성을 떠올리는 여론조사에 응한 판사들은요, 길거리의 율랑녀들에 대해서 50불과 455불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대요, 형량이. 캐나다에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죽음의 심각성을 일깨운 여론조사에 응한 후에 판결을 한 판사들은 전부 445불짜리 형량을 내렸대요.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까지도 자기 속에 있는 불안 심리에 따라서
구형 방법이 달라지더라. 사람이 그만큼 불안 심리에 매이기가 쉽단 말씀이에요. 왜 이런 정확한 말씀을 드리느냐?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지혜 문학서 중에서도요, 유독 잠언서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삶의 허무함을 주제로 하는 식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지혜 문학의 다른 책들, 욥기나 시편이나 전도서의 내용은 대부분 삶의 무미함, 불안함을 강조해. 불안함. 그런데 잠언서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의로운 삶, 올바른 삶, 정직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대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해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전부 뭐예요? 삶에 대한 긍정이에요. 긍정. T.S. 엘리어트라는 미국의 여류 시인은 잠언서는 삶의 찬가다, 삶의 미학과도 같다. 죽음의 공포와 같은 인간성 자체의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점은 오히려 삶의 충만함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정말로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요,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어제 그제 아침에 한국의 어떤 뉴스에 뉴스는 아니고 무슨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는 간 코너에 제목이 길 위에서 남편이 말했다. 여보,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거야. 그런 제목이에요. 길 위에서 남편이 말했다. 여보,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거야. 한 2년 전에 이 부부 나이가 33살 젊은 부부예요. 33살. 2년 전에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부인의 몸에 암이 있는 거예요. 암. 척추에 7cm가량의 종양이 발견됐어요. 악성 종양이라서 이게 암으로 번지는 거예요. 암으로. 결혼 2개월 만에 부인이 암 판정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게 투병을 하고 이게 내가 살련지 죽을런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부인이 수술을 끝내고 여보 우리 여행 갑시다. 여행. 아주 7개월 동안 작정을 하고 직장에서 퇴직금까지 다 포함해서 7개월 동안 작정을 하고 전 세계 배낭여행을 다녔어. 배낭여행. 의학적으로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암 수술을 한 환자가 어디 배낭여행을 다녀요. 배낭여행 가는 곳마다 배낭여행이니까 싼 모텔 같은 데 들어가서 자니까 허리도 아프고 얼마나 그래요. 부인이 몇 번이고 자기가 그렇게 고집을 해서 온 여행이지만 하도 힘드니까 이젠 다 끝났다고. 그럴 때마다 그 길 위에서 남편이 여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거야. 우리가 다시 건강한 몸으로 여행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계속 부인의 귀에 들려줬대요. 7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부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해졌어요. 의사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척추에 7cm나 되는 그런 암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전혀 전이된 결과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길 위에서 남편이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거야. 정말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은요,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삶의 의미를 알란 말씀이에요. 죽음은 삶의 충만함으로만 극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유예요. 검게 그을린 여행객 아내의 몸에
암 수술 후 전이 가능성 있는 종양이나 감염된 세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삶을 즐기는 것, 삶의 충만함에 감사감격하는 것이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오히려 삶 자체에 충실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극복할 것을 권하는 이 잠언서의 교훈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의미 있는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따라서도 못하시겠지. 의미 있는 세상에서, 따라서 해보실까? 하나씩. 의미 있는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라. 의미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과 조화의 산물이,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다 그래요. 내 삶이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의미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잠언서 전체에 걸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말 중에 하나인 의 또는 의인이라는 말은 매사를 온전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과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때로는요 사랑으로, 정직함으로, 도덕적인 순결함으로,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연합과 동맹으로 나타나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양약과도 같은 말로도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도 큰 의미를 주시니까 내 말이 내 귀에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귀에도요 양약처럼 들리는 게, 양약처럼. 양약과 같은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 내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약이 되잖아요. 약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가끔 농담으로 저거 목사님 사랑합니다. 징그럽기도 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저 등치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감사하죠. 일주일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더라니까요. 그 한마디에.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당신 내가 사랑합니다 해보죠. 한번 해보세요. 소화가 잘 되실 거예요. 소화가. 말은 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언어인데요. 창조의 구원의 언어인데, 구원의. 의와 지혜는 서로 동의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참고가 되는 말이, 의로운 사람은 곧 지혜롭다는 뜻인데, 그 지혜란 다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의로운 간섭을 내가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사람에게 냉대받고 버림을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란 말씀이에요. 지혜.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 공간이고 그 속에 사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는 일이 또한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은 매사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감독과 간섭이 내게 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요즘 그냥 왜 저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니 어쩌냐는 문제 때문에 이념 논쟁이 한참인데,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막스가요 기독교 및 모든 종교의 정신을 지배와 착취의 윤리라고 비난하면서 서구사회 전체 계급 투쟁식의 혁명에 불을 지폈어요. 그때에 청교도의 후예였던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어요. 기독교의 정신은 신사의 도리이다, 합리성의 도리이다,
합리성이 뭐예요? 행위와 결과 간의 불일치를 배격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가 없을 때도 덜어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행위와 결과 간의 불일치를 배격하고 옳은 일과 선한 일에는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보장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합리성의 사람이에요. 신사의 윤리는 그래요. 신사의 윤리는. 그것이 유대 종교의 원형인 히브리적 사고의 언약 사상, 하나님의 소명에 관한 이해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핵심. 왜 그럴 데가 없겠어요? 얼른 내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안 되는 것만 같아.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감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 어떻게 투쟁하는 수밖에. 신사는 안 그래요. 세상이 혼돈의 공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는 공간이라고 믿는 사람은 안 그래. 불합리와 비리와 부조리와 모순이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도요, 합리성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믿음 생활을 절대 비합리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수고했으면요,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베버의 정신을 이어받은 독일의 또 다른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을 주기로 추계 이전을 하는데요, 성경의 역사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그때가 인류의 역사가 추기 이전하는 시기.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과 같은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적인 영웅들을 가리켜서 칼 야스퍼스가 베버의 말을 따라서요, 그들이 국제 신사였다. The International Elite, 인터내셔널 엘리트들이었다. 역사는 급변하고 삶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 명분이 말이 아니잖아요.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모진 소용돌이와 이방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오늘 잠언서에 나오는 이 의로운 삶에 대한 모든 권고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배 생활을 할 때 오늘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됐어요. 물론 그 지혜의 말씀은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지만 이런 형태로 구체적인 모양을 갖춘 시기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변방의 나그네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의로운 보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삶의 감격을 누리는 자다. 말 한마디라도 피차에게 양약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대하고 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하나님이. 그들 모두의 특징이요, 역시 격변의 시기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더라.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합리성의 사람. 내가 흘린 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대해 갚지 아니하시면 내 후대라도 갚아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씨앗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전부 결실은 좋아하고 화려한 꽃은 좋아하는데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씨앗이 필요하잖아요. 누군가는 썩어진 일이 감당해야 할 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감독,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지 못하면 그게 어렵단 말씀이 어려워요. 둘째, 스스로 안전한 거처에서의 삶의 공간을 확보해라. 안전한 거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래의 실현 가능성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미지의 것에 대한 안심과 희망은 개인적일 수밖에 없어. 똑같은 삶의 불리한 조건 하에서도요,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처럼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삶의 외부적인 조건은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자기 삶의 분위기와 내면적인 편안함은 이건 철저히 개인적인 믿음과 신뢰의 문제라는 말씀이,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믿으시면 아멘. 성을 지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요, 그 성 안에서 안심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잠언서 전체에 걸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뿌리 깊은 나무 혹은 생명나무로 비유하는데, 그 말은 생명을 내포한 씨앗을 통해서 나무의 생명이 계승된다. 매사의 뿌리로부터의 결실을 위한 그 수고의 가치를 믿고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말씀한 것처럼 내 삶의 근본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마땅히 매사를 진실케 하는 삶의 원리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진실하게, 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사람이 그래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나서 그 정도는 다 용서하죠, 다 받아들이지요. 다 그래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거짓말을 안 하려면 거짓말대로 살아라.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은혜가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 거짓말 안 하려면 거짓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거짓말 1위, 노인들이 젊은 사람한테 자리 양보 받으면서 아이고 난 괜찮은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1위래. 1위. 자리 양보 받으면서 노인들이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다 안고 싶지 뭐. 다. 정말 괜찮으려면요, 연세 드셔서도 운동하시란 말씀이에요. 운동.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하셔. 권사님들 크게 하셔. 아멘. 운동하셔. 운동. 정말로 괜찮게 사셔야지. 100세 시대라는데 괜히 여든 넘어가시면은 괜히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노인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래나? 거짓말 안 하려면 거짓말대로 사시면 돼. 아이고 나 괜찮은데 그러면 괜찮게 사시면 돼. 운동하시고 매일매일 YMCA 가시고 수영하시고 그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안전한 거처에서의 삶의 공간을 확보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 삶의 공간이 어디에 있든지,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안전합니다. 국제시대잖아요. 이미 국제신사라는 말을 했지만 칼 야스퍼스가 젊은 사람들이 이 세계 어디에 가서든지 거침없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어야 이제 정말 지구촌 시대는 성장할 수 있어요. 미국이든 어디든 가서 아프리카 한복판 오지에 가서도 불편함 없이 자기 삶을,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어야 이제 이 시대는 살아남는다는 말씀이. 그런데 성경에도 그 시대의 바벨론 포로를 살면서도요, 변방인의 삶의 처지에서도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하는 자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국제신사가 되는 거예요. 국제신사.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전부 The International Elite 국제신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어디에 갖다 놔도. 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내 삶의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의 감독하심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죽음을 초월한 불멸의 세계관을 지녀라. 히로시마와 베트남 전쟁을 포함해서 대규모 인명살상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존의 비결과 방법을 조사했더니요, 한결같이 죽음의 필연성을 능가하는 지속성의 상징, 사회학자들이 쓰는 말이 지속성의 상징, Symbolism of Continuity, 매사가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성의 상징들을 추구하는 사람이더라. 그런 초월은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삶의 지속성, 삶의 충만한 의미 체계를 발견함으로써 가능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만 잠언서를 읽다 보면요, 너의 이름, 그 이름이 영원케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내 이름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삶은 내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는 삶의 지속, 삶은 그만큼 충만한 것이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성도가 마지막까지 의롭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줘요. 로버트 립턴이라는 하버드 대학에 오래전 은퇴했지만 심리학자 겸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불멸의 감각, sense of immortality, 불멸의 감각이라는 말을 써요. 불멸의 감각. 이 불멸의 감각이 생물학적인 형태, 창조적인 형태, 종교적인 형태, 자연적인 형태, 실용주의적인 형태 등 5가지로 인간의 삶에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의 말씀,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말씀을 한번 보시오. 7절 말씀.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여기 집이라는 말은 단순히 가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립턴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5가지 형태의 모든 것, 생물학적으로도 창조의 취지로도 종교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그리고 실용주의적으로도 의인의 집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집안에서 반대를 하고, 가면 그냥 신학교 전혀 투이션을 아버님이 대주제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젊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또 지기는 싫고 하니까, 여름에는 그냥 여의도에 중소기업 회관 지을 때, 그 중소기업 회관이 내가 지은 거거든. 그 노가다판에서 일하면서 수업료를 벌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 처음 신학생 전도사로 봉사하던 교회에 박말려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딸이 수없이 많은데 마지막 더 이상 딸 낳지 말라고 해서 권사님 이름을 박말려, 끝말자를 써서 말려. 어렵고 힘든 시절에 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그 질환을 알고 계셔서, 간 질환을 알고 계셔서 방위 생활하면서 또 주일 설교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 어려운 때에 교회를 새벽 기도 같은 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국방부 방위 생활을 했으니까 방위 업무를 보려고 가고, 그 새벽에 추운 겨울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번이고 그렇게 따뜻한 밥을 챙겨서 주시던 그 기억이 20살 초반, 20대 초반이니까 벌써 30여 년 훨씬 전에, 그 이름이 평생 제 영혼 속에 남아요.
아마 제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그 양반 이름을 못 잊어버릴 거예요. 박말려. 그때 그 양반은 뭐 교회 전도사니까 뭐 그냥